영국의 아일랜드 사람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을 수상한 사람으로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아마 한동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너희들 공부를 그렇게 하면 후회한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책망의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삶에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때로는 우물쭈물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그 글자를 비문에 새기고 내가 죽으면 무덤 앞에 이 비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우물쭈물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 속에 오늘 저는 우리는 지금 이때를 아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2절 3절 쭉 읽어보면은 인생사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절에는 천하 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2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은 어떤 때에 있는가?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올 이 때를 우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 2월달 첫 주일 지금에 얼만큼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1년의 목적을 1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개인도 이와 같이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데요. 본문에서는 우리 어떤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의 본문을 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마리아인 어머니께서 어떤 기적을 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이 아멘. 아니고 예수님만에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이 왜 그 때가 뭔데 왜 그 때를 예수님은 기다렸을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 때였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우리는 보게 되면 세례 요한께서 먼저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 먼저 태어나셔서 마태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께서 마태 4장의 12절을 보게 되면 옥에 잡혔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시대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잡히셔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마태 4장 17절에 증거하시기를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비로소라는 이 말씀은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께서 옥에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3장의 2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42절이죠. 누가복음 3장의 23절 예, 누가복음 3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 누가 전하셨냐? 세례 요한께서 전하셨죠. 그때가 세례 요한께서 옥에 잡혀서 못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 때였다.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시대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실 때인가? 나는 어떤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영안이 밝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이 선교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글씨는 2000년부터 쓰여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쓰여 있던 그 말씀이 이 시기를 알거니 할 때는 이 시기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자다가 뭐 할 때냐? 깰 때가 마치 깊은 밤에서 몸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때가 되면 이 때라는 그 때를 되면 우리의 영안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을 뜨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며 2000년 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를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토하시면서 12제자 70문도 120문도 500의 형제와 많은 순교 사도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면서 밤이면은 나와서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한국 교회까지도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목사 없었어요. 한국 기독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목사 없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했다가 이제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아멘. 그랬다가 신학교가 세우면서 목사가 생긴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에 1200만을 자랑했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성도수가 다 구되어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기독사를 보면서 또 한국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아담의 역사가 1600년 역사 속에서 너무 부패했잖아요. 부패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세계를 쓸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홍수가 날 것을 노아를 택한 것을 시작합니다. 이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어진 거예요. 아담의 세계가 너무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또 그로부터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글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언어가 있었으나 글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끌어서 애굽의 궁 안에서 자라게 만듭니다. 마치 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글문화를 터득하게 되죠. 그래서 창출 내비신 오경을 모세가 쓰게 된 겁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담 같은 범죄는 아니었지만 모세가 태어날 시점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히브리 민족들은 종으로 살아야 되고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 거지. 또 15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시 로마라는 이 나라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이라는 세월을 식민지에서 얼마나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 한 분이 그 시점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계를 회복할 줄 알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올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200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부터 오늘까지가 약 2000년 아니겠어요? 그럼 주기적으로 2000년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너희 여호와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구약 때는 선지 사도들이 먼저 알고 글을 썼고 알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선지자들을 대신하는 분들이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이걸 먼저 빨아야 돼요. 먼저. 때로는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육 선교사는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다 하듯이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달란트가 다 달랍니다. 저는 이런 달란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다가 뭘 때입니까?
깰 때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 거라는 히브리 8장 10절의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의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히브리 8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래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어렴풋이 슬그머니 이게 아니고요. 밝히 알게 밝히. 대명천지 밝은 새나처럼 그렇게 밝히 아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눈을 떠야 된다. 영안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운데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얼마나 가까운데 하나님이신가? 사도행전 17장의 27절 보게 되면 사도행 17장 27절 보게 되면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바울 사도는 뭐라냐면 내가 셋째 하늘 봤다 이런 말을 했죠. 셋째 하늘 봤다. 그럼 우리가 셋째 하늘 그러면 어디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하나님이다. 얼마큼 가까이 있냐?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데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만나야 돼. 로고스.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그 깨닫는 말씀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느 누구든 무엇이든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모르면 믿는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아멘. 저는 대한민국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출신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부산에 가시면서 부산의 친구분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올해가 60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우리 조상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영광 열매로 나타나려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잘 받아서 잘 계승해 나가야 할 때가 저희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배워갑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